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잘 핸드폰을 꺼놔야 수명도 길고 오래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니까 혹시 안 끄셨으면 지금 살짝 끄셔도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인 재부팅의 시간을 잘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언니 동생 하시면서 뭐 필요하면 아빠 엄마 불러도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생각나고 우리 가족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보내는 한 주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더라고요. 함께 사시는 옆에 분들 참 안 변하는 걸 보게 되죠. 40년, 50년 넘게 사시는 분 옆에 계실 텐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안 변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기대감으로 여전히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18년째 살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포기한 듯한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저희 가정도 저희 부부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이유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을 덮고 살아야 되고요. 한 가족 안에 우리가 또 살아야 된다는 이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플 때도 있어요. 조금씩 변하면 좋겠는데 조금씩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도 지금 놀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믿음은 좋은데 요만큼만 바뀌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만큼만 변화되시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옆에 분들이 사실 그렇게 변화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시간들을 뒤로 가고 여기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아니시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있을 수 없고요.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두룩한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사시는 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 영혼이 또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삭개오입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삭개오나 이름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뜻을 찾아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너무 이름 아름답지 않습니까?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삭개오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세금이라고 하는 이 명목을 가지고 착취합니다. 재물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 그것도 세리장, 세리의 대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사람이 진짜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사람, 이렇게 더러운 사람, 내가 너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도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이름을 만났지만,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성도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귀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열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열망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궁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열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먼저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려갔다. 그만큼 간절한 열망이 이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달려가는 거죠. 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의 그 틈을 뚫고 지나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작은 한 남성이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이나 모여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쯤 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뽕나무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지금 띄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작은 키가 두드러지게 되어서 너무나도 창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주제,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서 충분히 그는 지금 눌려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뚫고 그것도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삭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체면 때문에요,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체면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진짜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체면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체면 때문에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그깟 체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 그까짓 것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보십시오. 사모하는 열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핸디캡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자기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정말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 방법을 이기고 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주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십니까? 오히려 이 핸디캡, 이 방해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워 자기 결함이 있습니다. 자기 오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상처를 입었을 때, 돌이키거나 감추고 싶은 그런 이력이 있을 때, 원치 않은 인생의 길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인생의 오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뚫고 가십시오. 어떻게든지 그 체면을 버리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맛있는 점심 식사 하려고 온 거 아니죠. 물론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진짜 만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그 안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만나기 위해서 그냥 소꿉놀이하고 온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왔다가 단순하게 가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즉각적인 기쁨에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두가 다 즉각적으로 기쁨의 순종이 다 일어난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한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을 뚫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그 길에 가장 앞서서 올라갔잖아요. 가장 앞서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앞서서 예수님이 그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나무에 올라간 저 사람을 보면서 그냥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잘 알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키 작은 삭개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 삭개오, 너도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드러난 것처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그때, 내가 이제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지금 열망이 있다. 그 가운데 비롯되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려왔다고, 급하게 내려왔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즐겁게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앙 사건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얼른 순종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요. 그분의 지금 콜링에 그 초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는 기쁘게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초청이 지금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다라면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 감격이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전도사님 기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감격이 매 순간순간 매 예배 때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요,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굉장히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모여든 주변의 사람들이 뭘 해요?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전혀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부정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삭개오는 이런 사실들까지도 아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이미 끝났어요. 그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의 시간이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일어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 폭탄 선언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늘 죄의 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늘 죄책감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짐, 이것과 함께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의 짐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힘들어도 새로운 결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결단의 순간에 죄의 문제를 과감히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믿음을 따라서 이제 내가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루어놓은 지금 이 엄청난 부, 평생 쌓아놨던 이 부, 이런 관계, 모든 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다 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행동의 변화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네, 성경에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그날의 지옥에 가서 그때 할 걸이라고 합니다. 껄껄껄 하면서 후회한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삭개와 삭개의 가정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 가정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해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영원한 지금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지금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톡스 좋아하십니까? 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디톡스,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해독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독 주스도 있고요, 뭐 약도 있고요, 뭐 장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해독 요법이 바로 디톡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LA 여러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두 분 목사님이 이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 7kg를 뺐대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돈이 없다, 사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여튼 잘못된 식습관, 오래된 그런 식생활로 인해서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 안에 독소가 계속해서 차여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디톡스 프로그램이에요. 암 환자들에게도 많이 이것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연 치료 요법으로 여러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수입이 짭짤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틀렸다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해요. 몸속의 독소들을 제거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독소가 있다는 것. 디톡스를 해야 될 영적인 독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관계 가운데 이런 독소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독소가 잘 인지되지 못해요. 근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독소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노출되고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독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적 디톡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같은 디톡스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몸 안에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독소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약함과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인생, 정말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독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습관들,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열정과 용기를 주시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성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독소들을 제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결단들을 이 시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